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셔죠.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라.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 이사야 40장이 막 한 소리가 소리친다. 콜콜해 하면서 광야에서 길을 내어라. 그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여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게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라. 주님은 우리 구원의 대로를 계속해서 만드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걸려 쓰러지게 하는 것, 이 길에 장애가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내 백성의 길, 안미예요, 그죠? 내 백성,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40장을 다시 이제 이사야 5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어제 길을 닦았지만 오늘 또 새 길을 계속해서 닦아서 오늘 새로 생겼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가는 천군 천사들에게 영적 도덕적 준비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서 그럼 길 내라고 누구에게 명령하실까요? 구원의 길을 오늘도 닦아라.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닦아놓은 이 말씀의 길을 걸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길 닦는 자예요. 그죠? 목사님들은 목회의 길을 닦아가고 있고 선교사들은 선교의 길을 닦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종의 사역을 개성하는 종들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볼 수 있다. 자이츠가 말했네요. 그러니까 자이츠는 이 본문에서도 종들의 사역, 이 본문에서도 종들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참 진정한 복음을 알아야, 복음은 너무나 쉽게 변질될 수 있으니까 시대마다 이 길을 닦아가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장애물을 제거해라. 우리가 스스로 믿지 않으려고 세워둔 장벽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 최악의 장애물이 되고, 우리의 근원적인 죄는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약한 자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다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죠? 그 경력을 우리가 참 다 알 수 없는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왜 온 열국들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죄 많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죠. 통회하는 자의 마음. 통회하다가 다카예요. 부수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 다카라는 단어가 상함을 당했다.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상함받은 자가 치유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 구절도 바로 이사야 53장 종의 이야기. 그러니까 종들의 사역은 종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바로 상한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영원히 다투지 않겠대요. 그 다투다 하는 이 단어가 live인데 법정적 다툼이에요. 그 법정적 다툼은 얼마나 치열해요. 검사가 말하면 검사가 말하는 게 다 맞는 것 같고, 변호사가 말하면 변호사가 다 맞는 것 같고, 그죠? 여기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다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다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실 때는 자신의 거룩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내가 계속해서 내 거룩하심이 침범받는다고 해서 화내지는 않겠다. 왜요? 그들이 너무 피곤해서 지칠까봐, 그 죄를 지적하고 또 계속해서 싸우면 너무 낙심해서 포기할까봐. 아이러니. 이 행에서 구원의 가장 깊은 이유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보존하시고 그로서 자신을 지탱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탐심의 죄악인데, 이 탐욕, 벳사라는 이 탐욕은 그냥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폭력을 통해서 이익과 불의의 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는 약자를 갈취해서 물질적 이득.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되면 늘 우리 직원들과 종업원들의 정당한 대가가 무엇인가 늘 돌보겠죠. 그죠?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사람은 참 훌륭한 기독교적 경제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늘 이런 것들을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정교한 율법책이에요. 모세의 법은 말이에요. 정말 휴메니테리언해요. 바빌론 이 모세의 법은 어느 날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법전이 에시문나 법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함무라비가 집대성했고, 그 고대의 모든 법들이 이 유실론적 세계관 속에서 정말 사람을 배려하는 법이 성경법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종을 팼는데 이가 하나 빠졌어요. 이 하나 빠졌다고 해방시켜 주래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했던 저희 제자는 누구냐 하면 치과 의사였어요. 야, 이 하나 빠졌다고 그 모든 부채 이렇게 다 해결하고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나. 때릴 때도, 그죠? 49대 이상 때리지 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는 추수할 때는 소도 잘 먹여라. 하나님께서 어째서 소를 위해서 말씀했겠냐? 우리 모든 일꾼을 위해서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로이어들이 성경 법을 좀 더 보고 이 법을 가지고 예수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증거를 해야겠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는데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거라. 그의 마음의 길로 걷는 자, 그동안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온 그 길을 보았는데 자기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괴로움과 절망감과 비참한 상황을 보았는데 그들을 이제 고쳐주시고 회복하다가 샬렘이에요. 내가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샬렘, 온전케 하는.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다시 말하노라. 이제 찬양과 감사를. 그동안 입술이 닫혔어요. 그동안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입이 이제 열려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 데 있는 자하고 가까운 자는 뭐죠?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얻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강조 용법이 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기자가 딱 인용하네요.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입술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욕이 너무 많았어. 부모도 자식들에게 욕을 참 많이 했어.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언어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군대에 갔어요. 소대장이 되었어요. 공병대를 제가 갔어요. 제가 이제 ROTC를 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를 공병대에 보내주셨어요. 그 다른 모든 친구들은 그 군단 사령부에 가서 이제 또 백스라 이러는데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어디든지 보내주리라고 믿고 가만히 있었는데 토목과를 나왔으니까 공병대로 들어가면 이게 제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건설회사로 가는데 제가 공병대로만 갔을 뿐만 아니라 또 통역장교 시험을 쳤는데 또 통역장교까지 되어서 이 남한산성에 가서 이제 또 통역장교 훈련까지 받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곳으로 저를 인도했던 것 같아요. 통역장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외대 영어과 애들이 왔는데 와, 나 이렇게 영어 잘하는 애들은 처음 봤어요. 도전을 이제 많이 받은 거죠. 제가 뭐 이야기하다 이런 퍼스널 스토리 하죠. 그 공병대 가가지고 또 이제 이왕 옆길로 갔으니까 어느 날 이제 야전 공병단에서 아주 훌륭한 장교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강릉으로 제가 파송을 받았어요. 뭐 인제 신남 이쪽을 이제 넘어가는 이 큰 공사도 하고 있는데 제 후배가 강릉 비행장 공사로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날 밤 하사에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 공병대가 그렇게 거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릉 미션을 이제 받아가지고 가는데 강릉 가서 만난 여인이 제 아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제 제 군대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게 되었는데 원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야전 공병단에 들어갔는데 저희 선배가 중앙대 건축가를 나왔는데 말만 입만 열면 전부 욕이에요. 아니 대학 교육을 받은 분이 어떻게 저렇게 욕을 많이 하나 했는데 1년 되니까 내 입에도 욕이 붙고 제대할 때쯤 되니까 내 입에도 욕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이 욕을 버리는데 참 또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금 제사장처럼 축복도 하고 참 좋은 언어를 많이 쓰죠. 예수님을 만나서 성화되고 성령 받고 방언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입술의 열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라는 이 구를 이사야가 만들었네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제 신약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악인을 심판하시죠.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악인의 영혼
평안함이 없나 봐요. 여기서 평온함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카트예요. 명사형으로 하면은 샤케트예요. 이 평안함이라는 이 샤케트라는 건 고요함이에요. 어젯밤 여러분들이 잘 주무셨습니까? 여기 오니까 뭐가 좋죠? 소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광야를 좋아하죠? 광야에 가면은 고요한 거예요. 지리산으로 들어가도 온갖 이 소음들이 들리는데 지리산 어떤 지점을 걸어가면 절대 고요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굉장히 힘센 것 같아도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것처럼 더러움이 자꾸만 그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 요당하는 바다 같아요. 악인의 마음에 대한 묘사. 더러운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레펫인데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네요. 아카드어 루프슈트는 토한 것이다. 배설물이다. 아랍어 라피트에서는 웨슬로 나오는 이런 진흙탕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유다서에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